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를 엘리사가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한 장소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4가지 장소로 옮기면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해 능력을 열망했던 엘리사뿐만 아니라 또한 능력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단계를 거치고 어떠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으면서 오늘 이 사건이 엘리사의 사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열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이 말씀을 이름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능력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4번째입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그 다음 뭐죠? 요단입니다. 요단.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열망하는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은 요단입니다. 요단. 이 요단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또한 엘리사에게 능력받는 사람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맨 마지막으로 하셨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단이 먼저 여리고가 먼저가 아니고 요단 다음에 여리고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호수아 3장이 요단강 사건이고요,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을 맨 마지막 사건으로 그에게 보여주셨을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바라보면서 오늘 요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심으로 요단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단은 과연 어떤 은혜인가? 요단의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요단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예? 요단강 건넌다. 요단강 건넌다 하면 우리가 생각되는 건 뭐죠? 죽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요단강 건널 분들이 많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넌 것이 이제 죽음의 의미를 상징했던 것은 여러분 애국 광야 가나안이라는 구약의 영적인 중요한 핵이거든요.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고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적박골이 이르게 하시는 가나안의 본질은 예수거든요. 예수가 가나안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통해 온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책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가나안을 자꾸 열망하고 그곳을 지키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진짜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신에 뭐 포도송이가 이만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악 자손이 살 만큼 그곳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지만 단순한 그런 육신적인 젖과 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젖과 꿀을 주시기 원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사망이 왔지만 말씀의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역사 앞에 구약에 있을지라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가나안의 역사를 하나님은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교회 다니는 성도고, 세례라고 하는 것이 홍해를 의미하며 성도가 됐다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러분 천국 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여러분
이제 죽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천국 간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해서 그런 말을 좀 이렇게 썼었는데요. 자, 아무쪼록 이 요단의 은혜가 뭐냐? 자,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3장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쫙 있어요. 자, 먼저 요단의 은혜를 감을 잡기 위해서 3장 7절을 함께 볼 겁니다.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의 은혜가 무엇인가?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요단의 은혜는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1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정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고 하시고, 주님이 내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어디까지나 1장은 약속이죠. 현재형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지 아비 집을 떠날 때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열국의 아비를 삼겠다고 하니까 어디가 약속이기도 약속.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삭을 여러분 모리아산에 바치고 나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알겠다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요, 약속한 다음에 이렇게 지켜보세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약속만 받을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의 당사자가 되고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 순종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단의 사건을 이제 주시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이때로부터 주님께서는 너를 온 이스라엘 중에 크게 하여 너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모세처럼 너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저들에게 보여서 저들이 너를 정말 이제 인정하고 알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높이시는 단계, 크게 하시는 단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이때로부터, 이때가 뭡니까? 요단을 건넌 때, 이때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엘리사에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을 건너면 이때로부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크게 약속한 말씀한 대로 이제 이적과 능력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게 하시는 그 역사를 행해 주신다고 하셔서, 요단의 은혜는 이 사건으로부터 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크게 부각되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정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이런 단계인데, 엘리사야, 내가 너를 이 요단을 통해서 이제 진짜 능력이 시작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함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요단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천국문이 열려진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갖다가 여러분 끌어쓸 수 있는 능력과 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요단의 은혜를 통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요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게 있어요. 요단의 은혜는 요단을 건넌 자에게, 순종하고 건넌 자에게 주지 구경꾼에게 주진 않았어요. 우리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 한번 읽을 거예요. 자, 영상 띄워주시고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자, 보세요. 요단가에 서 있을 때까지는 엘리사도 능력이 아직 안 나타난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의 50명이, 선지자라는 말은 여러분 이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능력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 생도들이 50명, 제자 50명이요 멀리 서서 바라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멀리 서서 바라본 자들, 즉 요단가에 있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요단을 건너지 않은 그들에게는 능력이 임했다 안 임했다? 안 임했다. 근데 요단을 결국에는 건너죠. 엘리야와 같이 건넙니다. 건넌 엘리사에게는 능력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바라만 보지 말고 여러분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단의 은혜를 말해도 말만 하고 구경하고 그런가, 바라본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도 힘들지만 건너는 자에게 하나님의 요단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크게 세우시고 여러분 모세와 같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니 오늘 우리도 모두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라 건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요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크게 하시는 사건이고,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행하셔서 백성들이 정말로 그 능력이 함께함을 알게 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요단을 건널 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의 은혜가 여러분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이 요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내가 너를 크게 하고 내가 너와 모세와 같이 함께하는 여호수아도 이 사건을 건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모세와 같게 하시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이 와, 모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엘리사,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그들이 인정하고 따르게 되고 믿게 됐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야, 너가 이곳을 건너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사실은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칠판이 없었는데 여러분 홍해는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해 나오는 세례를 의미한다면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이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긴 하는데요, 이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광야 생활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영적인 굉장히 깊은 비밀이 들어 있어요. 자, 뭐 이따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요단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다시 그 주여, 내게도 요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건너갈 것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단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의 이 약속을 주실 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한번 쭉 성경 구절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입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보면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주신 주님의 약속은요, 백성에게 말씀할 때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여호와의 법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같이 가라? 아니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뒤를 따라.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하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누가요? 더 크게. 누가요? 크게. 누가요? 제사장들이 먼저. 백성들이 메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가라. 근데 두 번째는요, 백성들과 제사장과의 거리는 2000규빗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10km가 나와요. 10km. 여러분 10km면은 먼 거예요? 작은 거예요? 먼 거죠. 그럼 10km 뒤에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우리는 법궤 메고 같이 백성들 같이 통째로 막 그냥 들어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먼저 법궤 메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백성들은요 10km 뒤에 따라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백성과 제사장들이 거리를 두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왜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백성들과 제사장을 이렇게 거리를 뒀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아마도 제사장이 물에 빠지는 걸 보았으면 나를 안 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홍해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마른 땅을 보게 하고 건넜잖아요. 같이 가도 돼요. 근데 여기는 물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목사님, 뭐 내가 알아보니까요 요단강이요 별거 아니던데요, 조그만 강이던데요. 여러분, 물론 요단강이라는 것이 성경 지리상을 보면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홍해로 모입니다. 그 물이 어디로? 사해로 올라가는데, 여기 밑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로 올라가는 그 골짜기 흘러가는 물의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물이 좀 저수처럼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이 흘러가고 있는 물줄기예요. 근데 요단이, 여러분 우리 성경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은 시기에 따라 이 요단강의 크기가 다르다고요. 그럼 이때 건널 때는 작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강이 컸다는 거예요? 컸다는 얘기죠. 물론 요만큼 물줄기 쭈룩쭈룩 흘러가는 거기 건넌다면 그냥 지나가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먼저 이렇게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 제사장들이 건너군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김에 어차피 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여러분 15절부터 한번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 거예요. 영상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그냥 띄워주세요. 자, 시작.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밧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 중요한 게 17절인데요 그들이 처음에 요단강에 들어갈 때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발이 잠겼다고요. 근데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차라리 여러분 법궤 안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가다가 아싸 헤엄쳐 나오면 되는데, 법궤 메고 가면 무겁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라앉아야죠. 가라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개 죽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 물에 잠기고 다리가 막 물에 잠기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곳이 무슨 땅이 돼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이 여러분 질퍽한 땅도 아니에요. 마른 땅이 돼버려요. 쫙. 성경을 보면요, 물이 내려오던 물이 쫙 여러분 벽을 이루면서 쓰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벽에서 벽을 이룬 것처럼 물이 내려오는 거를 쫙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갑자기 물이 쫙 마르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마른 땅이, 여러분 여기에 뭐 저수지가 있어도 저수지 금방 물 빼면요 어떤 땅이 되죠? 질퍽한 땅 다 빠져요.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쫙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10km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말랐네? 이상하다. 야 요단강이 마를 때가 있네? 할렐루야. 그러고 건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백성들은 아무 수고도 없이 건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제사장들의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로 본다면 먼저 정말 대표가 되는 주의 종들이 먼저 여러분 정말 들어가고 먼저 이렇게 희생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성령을 받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서 먼저 우리가 들어가는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라는 요단에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역사를 가져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물 뭐 땅도 없고 뭐 이렇게 자원도 없는 나라가 세계 10위에 들었어. 대단해, 대박이야. 그냥 대박이 아니라 누군가의 제사장 같은 희생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돼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요. 빠져요, 주님 빠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살 떨리는 현장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주님의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백성들이 대박 잘 됐어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 바꿔 말하면 우리들은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도전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참된 능력을 보여주는 만내는 소금이 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을 엘리사에게 접목해 보면, 엘리사야 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 요단을 갈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너를 믿고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라고 하는 놀라운 이런 말씀도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거죠.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해요. 자, 이거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서 먼저 패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두 번째, 제사장과 백성들은 10km 거리를 둬서 그렇게 뒤따라가게 해라, 말씀을 했고, 세 번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주의 종이 수고하고 들어갈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성이라고 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내산에서 주님이 만나 주실 때도 옷을 빨아서 성결케 해라 그랬고요, 여리고 전쟁 때도 너희 다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하여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결을, 거룩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엘리사에게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요단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건너라가 아니라 그럼 배 타고 건너면 되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배 타고 건너는 게 아니고 밟아서 건너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제가 초반기에 좀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정리를 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건너라. 할렐루야. 교회 구조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부터 희생하며 도전하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역자들부터 먼저 도전하며 믿음으로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고 성도들 건너가세요 이러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나부터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 닥치고 요단과 같은 이것을 어떻게 마른 땅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 나부터, 여러분 주의 종들부터 제사장부터 여러분 크게 넓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믿음으로 건너고 믿음으로 건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희생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생과 도전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건너라는 겁니다.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요단의 기적은 아까 말씀드린 먼저 갈라놓고 건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발을 내딛는 겁니다. 발을 내딛어도 발이 물에 잠깁니다. 여전히 기적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요, 주님이 다 갈라놔서 다 해결해서 할렐루야 아멘만 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발을 내디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요단의 은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발을 내디뎌도 여전히 발에 물에 잠기지만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건너요? 물이 갈라져요? 건너죠? 난 절대 갈 수 없어요. 뒷짐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전에 이렇게 우리 은비 치료받은 얘기 했었습니다만, 그때 약 먹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귀신 역사 같아요. 이거는 돈 선언하게 하는 악한 귀신이 자꾸 병원이나 돈 갖다 주게 하는 역사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열받아서라도 안 가, 병원 안 가고 약을 안 먹어버렸어요. 그냥 한 달 동안. 근데 이걸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제 마음속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열받아서 그냥 이렇게 안 먹었는데,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검사는 제대로 서울대가 제일 잘한다니까 한번 가봐야지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이 나오고, 그냥 오히려 약을 먹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평생 걸린다는 거예요. 야,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여기 겉목 고쳐질 때도 그랬어요. 주여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했는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여전히 아픈 거야. 주여 아픈 현상은 현상일 겁니다.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했으니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했는데 또 여전히 아픈 거예요. 안 되나? 나는 믿음이 없나? 은사가 없나? 주여 그러나 기도하고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해본 거 끝까지 믿어보자 하고 믿어버렸어요. 발을 내딛고 믿어버렸어요. 주님 잠자고 일어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또 아픈 거야.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다가 열받아. 어차피 한 거 끝까지 한번 해봐요. 아무도 모르잖아. 아까 그랬죠. 제사장과 백성들은 분리됐잖아요. 10km가 몰라. 여서 물에 빠져도 아이고 하나님 나 죽어요. 그런 말하는 거 안 보여 백성들은. 제가 나 혼자만 하니까 주여 어차피 한번 한 거 까짓거면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끝까지 한번 믿어볼랍니다. 한번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볼랍니다 하고 믿어봤어. 그 다음날 정확히 다른 기간은 안 돼. 이틀날인가 셋째 날인가 얘 믿었는데 신기하게 안 아픈 거야. 오? 야, 내가 통기타도 못 쳤는데, 오, 대박, 괜찮아, 할렐루야 했는데 그 몇 시간 지나고 나 또 아프더라고. 에이, 우연의 일치였어? 근데 생각에, 야, 어차피 한번 가고 온 거 끝까지 해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어차피 아픈 거, 주님, 이 아픈 거 의심하게 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이거 안 믿습니다. 현상을 안 믿습니다. 주님, 아픈 것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나가갖고 지금까지 나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때로는요 과감하게 발을 내딛어야 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믿음과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 얘기하면 목사님만 그러면 돼 이러면서 안 되고, 주님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능력을 얻기를 열망하는 엘리사가 돼서 여러분 이것이 내게 먼저 요구하시는 희생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발을 내디딜 때, 믿음의 역사를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하고 희생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주여 나도 무리를 걸을 줄 믿습니다. 빠져도 안 빠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걷겠습니다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무리를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 이들은 주님이 건너라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고, 이건 지 생각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그냥 여러분 병원 안 가고 나는 고칠 거라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예, 여러분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 성경 보면요, 이 법궤를 메고 그냥 주여 들어가면 물이 빠질 줄로 믿나이다 하고 무조건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13절이요. 여호수아 3장 13절. 여호수아 3장 13절. 시작. 자, 요단물을 밟고 끝까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뭐죠? 이거 이제 한번 흉내 내볼게요. 흉내. 자, 이게 요단 법궤를 맸어요. 메고 들어갑니다. 오메 물이 안 빠져. 막 물이 막 점령합니다. 어떻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법궤가 막 이제 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무슨 목소리가 들리면 멈춰라. 아싸, 살았다. 또 들어가면 어떡하지? 근데 멈춘 상황에서 주님이 물을 싹 말리시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건이. 주님은 요단을 밟고 멈추라는 것은 물속에 그냥 계속 들어가다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종에 도전하는 뛰어드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믿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러분 내려칠 때까지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신 거예요. 진짜 죽이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미 양은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에이 신발 다 버렸네, 아유 옷 다 젖었네. 물론 반바지 입었을지 모르지만 제사장들은 긴 옷을 입었잖아요. 옷 다 젖었네. 뭐 그럴 수 있고, 앞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렇게 깊은 속에서요 더 많이 잠겼을 거예요. 죽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그 제사장들의 희생, 여러분 수고, 도전하는 믿음, 이제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도전하는 믿음과 희생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이 마중물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우리 엘리사에게도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의 이 각오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능력이 있음을 알아라,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마 그 메고 들어간 그 사람들은요, 이거 법궤만 안 맸어도 수영치고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죽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순종하면서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데 이러다가 내 재정 바닥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사업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일까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사업 안 해가지고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라는 여러분 죽음을 느끼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러나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의 역사 없이는 어차피 가나안 가도 죽어. 어차피 가나안의 아나짜 소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리고 가서 죽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는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어차피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주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다 죽는 게 낫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 죽는 것보다 순종하다 죽는 게 낫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를 가지고 마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마음으로 믿음이 없어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 뭐가 죽었겠어요? 그들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자아가 죽고, 정말 그렇게 되면 예수로 다시 살아날. 그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이 쫙 말라서 마른다 건넜을 때 그 사람들 이야 죽다가 살았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례의 의미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놀라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이렇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요단을 건너오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내가 온전히 죽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역사가 여러분 있다는 것을 엘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죽으면 죽으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건, 요단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을 크게 하시고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사건으로, 목사도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별 볼 일 없는 목사에다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정말 내 문제라 생각하고 여기서 죽으면 죽겠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완전히 쏟아붓고 빠지고 희생하고 들어가고 도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높이시고 능력도 나타나고 부흥도 주시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엘리사야, 그냥 뒷짐지고 하나님이 이적을 해가면 건너가겠다고 하지 마라.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내가 희생하고 죽으면 죽으리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겠다는 각오로 갖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실제로 이걸 몰라요. 그냥 은혜만 누렸죠. 그냥 여러분 건너게 됐죠. 그렇지만 이것을 물속에 들어갔던 제사장들은 이 큰 감동을 체험하였을 겁니다. 오늘 물을 떠다준 하인들만 알더라 하는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백성 돼서 그냥 됐네, 교회가 그냥 부흥됐네, 그냥 건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수고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각오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자, 당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은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3장 11절 한번 볼까요? 3장 11절, 여호수아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됐냐면, 제사장이 들어간 줄 알았더니 실제는 뭐가 들어갔어요? 언약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시니,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너희보다 앞서서 주님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 그 법궤를 붙들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나의 헌신과 나의 도전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로 죽음 속에 주님의 법궤는 여러분 같이 함께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문제 속에 주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뭐냐?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도전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수고하며 들어가는 제사장의 수고가 결국은 언약궤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그 현장에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의 문제 현장에 들어가게 하고 주님이 앞서가게 하시라는 거죠. 이해가 되면 아멘. 그냥 우리는 팔짱 찌고 뒷짐지고 주님이 하시면 은혜가 되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야, 하나님의 현장은 그렇지 않아. 너가 때로는 핍박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고통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네가 그 현장에서 수고하고 물이 잠기는 것을 보고 두려운 강물을 바라보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방법으로 전진하겠다고 나아갈 때, 그때 너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네가 맨 법궤 하나님이 너와 함께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구경꾼에게 여러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 주님이 문제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게 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이 문제의 현장에 들어가게 하시라. 들어가게 하시게 하라. 다시 들어가게 하시게 하라. 그냥이 아니고 제사장의 헌신과 수고와 도전이 주님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고하여 들어간 만큼, 제사장이 희생된 만큼 뭐도 들어가요?
법궤도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도전하고 희생하고 나가는 만큼 주님도 같이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나의 도전하는 믿음과 죽음으로 각오한 희생으로 나아갈 때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가 되시고 언약궤가 되신 하나님이 같이 함께 들어가게 되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이 들어갔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요단에 들어가셨습니다. 앞서가셔서 그것을 싹 해결합니다. 내가 들어간다고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들어간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들어가도 요단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종들은 나의 목숨과 나의 도전하는 믿음과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으로 법궤를 들고 주님을 모시고 그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게 하시게 하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요 능력으로 쓰임받는 종들의 모습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이 역사를 통해 내가 죽다 살았지만, 내가 많은 희생이 됐지만, 내가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살떨리는 정말 두려움과 아픔의 그 여러분 시간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요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모세와 같이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걸 기억하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 나도 미랄로 하나님 내가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되, 그냥 하나님 구경꾼이 아니라 나부터 희생하고 썩어져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으로 보면 나 하나가 제사장 돼서 내가 주님 모시고 삶의 문제 앞에 정말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살떨리는 정말 그런 아픔 속에 있지만 들어가서 나 안에 미랄로 썩어지는 역사를 통해 주님이 문제 현장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역사가 임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요단의 은혜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요단을 보이신 사건은 하나님이 너를 크게 하시고 너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주시는 역사가 요단의 은혜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단의 은혜는 엘리사야, 너가 먼저 희생하며 들어가야 한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너 혼자 가지 말고 법궤를 메고 주님을 모시고 가라. 영적인 법궤를 메고 가라. 물이 발에 닿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이 엄습해 온다고 염려하지 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며 도전하며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이 요단을 건너가는 순간 요단의 죽음의 문턱을 뛰어넘는 승리자에게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너를 능력으로 크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엘리사야, 준비되어 있느냐? 과감히 너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강 앞에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위해서 눈으로만 보이는 그 강이 넘실고 있지만 무거운 법궤를 메고 순종하며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갈 수 있느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거저갔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된 능력의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먼저 백성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희생하고 도전하며 물을 밟는 담대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법궤신 주님, 여러분, 주님이 이 문제 속에 들어가시도록, 문제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이 일을 감당해내는 거룩한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수고자가, 희생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에다 금식하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되면 나도 죽고 모두가 죽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 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모르드게와 그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기적의 역사를 주심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마른 땅을 건너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분 수고와 희생과 도전, 죽음을 각오한 이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내가 죽고 또 한 번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임마누엘은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정말 요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50명 생도도처럼 말만 하고 엘리야를 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나도 안다 잠잠하라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건너는 수고를 하지 않고 건너는 도전, 살떨리는 죽음을 정말 무릅쓴 여러분 순종을 하지 않고, 배 타고 건너지 뭐더라 그렇게 건너 힘들게, 이런 말이나 쌓고 이러면요 그들은 아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게 세우시는 것과 무관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고 세상과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능력 있게 모세와 같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 모두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험한 이 세상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며 열매 맺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